못 오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속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마음에 대해서는 아주 모를 뿐더러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 내면을 관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는지도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불쌍히,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그냥 죽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그걸 해결할 려고를 안 해요.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전혀 연구를 안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막 써요. 자기 멋대로 쓴다고. 그 공짜니까 누가 돈 달라고 안 차나,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마음을 잘못 쓰면 다칩니다.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화살보다도 빠르고 청보다도 빠르고 빛보다도 빨라요. 0.1초 사이에 우주를 수천 바퀴를 돌아요,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나가버리면은 여기저기 튀어버려. 정신 나가.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게 돼요. 마음이 있고 행동을 하니까 마음이 미친 듯이 속에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미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잠잠히 이게 재워줄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고통스러울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심호흡을 하다 보면 보입니다. 네. 화난 마음이 일어나는지,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지,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마음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통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그렇죠.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이 다인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뭐 한 90%는 차지하는 거지. 이 마음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명상의 수행 단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호흡하는 명상부터 있는 거죠. 호흡부터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호흡도 가다듬고 숨도 가다듬으면서 내면을 조용히 관주하는 거야. 내면을 조용히 관주하면서 여러 수행 단계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아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무아법이라는 것은 이 마음 중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 단계로 이루어졌고, 호흡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속 어떤 행위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죽이기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아 죽이기 명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 다스림법으로 합니다. 또 생각을 다스려 봅니다. 생각으로도 찾아오잖아요. 이 생각과 느낌으로 막 찾아온다고, 고통이라는 것들이. 생각과 느낌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이 생각 다스림법, 생각 멈추기, 생각 흘리기, 생각 포용하기.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완전히 득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공부. 깨달음의 정수들을 말씀으로 딱 엮어놨어요. 우리 그 유튜브 마음 다스림 채널에 제가 깨달음의 정수인 이 말씀들을, 이 깨달음의 정수인 요체들을
그 글로서 또 언어로서 쭉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나 가는데 그것들을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수행이 되는 거야. 수행이 돼서 본인 것이 되는 겁니다. 본인 것이 되면 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의 문장들이 본인 것이 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성현들의 말씀들, 깨달음의 말들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지. 마음의 양식이. 마음의 양식이 돼서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야. 고통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글들을 자꾸 본인 걸로 받아들이고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새로운 정신세계들이 열리는 거야. 내가 몸으로 못 깨우쳤잖아요. 못 깨치면 말씀으로 좋은 어떤 그 글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어로서 받아들여서 내 몸속으로 구현을 하면 똑같은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지. 그런 깨달음의 언어들은 편안하고 인간을 각성시켜주고 자아를 새롭게 해줍니다. 자아를 새롭게 해줘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법이라는 게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얘기 제기 많이 합니다. 얘기 제기 하는데 핵심 요체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 요체입니다. 딴 목적 뭐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류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고 먼저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막 고통스럽다고 한다.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려놓고 세상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한다고. 욕심을 툭툭 버려야 되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욕심들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편안함을 오히려 느껴진다. 무소유의 뭐 행복 그런 거잖아요.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편안하지 뭐. 잘 살려고 자꾸 돈에 탐닉하다 보고 또 이성에 탐닉하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다 채운 사람들도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끝이 없어요, 인간은. 100억 가진 사람 200억 갖고 싶고 1억 가진 사람 10억 갖고 싶고 막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거든. 그 욕심의 끝이 있냐고. 그 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죠. 중간에 빵꾸나죠. 그건 고통스러운 거야. 예. 욕심을 적당히 버릴 줄 아는 적당히 부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게 중용에 도락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것만 욕심만 버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욕심만 버려도 마음 비우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수행자들은 마음을 비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소탈하게 검사하고 소탈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가 세상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눈을 한 번씩 감고 자기 내면을 성찰해라. 이 얘기를 항상 해주는 거야. 틈날 때마다 눈을 감고 내면 성찰을 한 번씩 해줘라. 내 내면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그것들을 판단을 해보는 거죠. 눈을 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현재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야. 내가 과하게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눈을 감고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아요. 어떤 나쁜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들을. 그런 결과의 끝은 결국에는 질병이고 고통이고 사망입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내 마음속을 성찰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까도 이제 잠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화난 마음 억제할 줄 안다.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는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이건 굉장한 경제. 그래서 육체가 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평화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강한 사람, 자기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게 다 명상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하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고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결국 명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혼자 해야 돼요. 눈 감고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인 스킬만 배워서 기술만 배워서 본인이 따라하는 겁니다. 눈 감고 툭툭 버리면서 가는 거야. 진정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인 거죠.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상의 왕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되세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집니다. 공짜라고 마음을 막 부리면 안 돼요. 결국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찾아서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미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자꾸 하라는 이유도 그런 이치예요.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 어떤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 속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거, 실천으로 행동하는 거지. 마음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서 선업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